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최갑진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스크바 기독 학생의 아침 기도회를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모스크바 교민사회와 또 한인교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잠깐 동안 흩어져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의 주요한 교훈을 마태가 정리한 주제별로 취합하여서 5개의 이야기로 묶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각각의 이야기 단락은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구절로 시작해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셨다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5개의 강화 가운데서 첫째 강화의 도입부에 해당하는데 전체 내용은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제법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가르치셨다, 교훈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산상수훈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그들의 삶에 관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8가지 복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이라는 주제에 관한 가르침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팔복을 가르치고 또 이해할 때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만일 너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번역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조건문이 아니라 그냥 서술형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그냥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축하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축하해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복에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복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맞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될 텐데, 그래야 천국을 받을 텐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본문을 제가 약간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축하하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대는 천국을 소유했구나. 축하하네, 복받은 그대여, 애통하니 위로를 받겠구나. 복을 받았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대의 배가 풍족하겠구나. 복을 받았구나, 긍휼히 여기는 그대여, 긍휼히 여김을 받겠구나. 너는 복을 받았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하나님을 보겠구나. 그대가 복을 받은 자로구나, 화평하게 하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구나. 복을 받겠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여,
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받은 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바보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마침내 결국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장차 받을 복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이자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하의 의미로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온 천사들과 온 세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구나 선언하며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삶이고 복받은 삶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그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팔복 가운데서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말씀이 그 본문을 감싸고 있듯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또 아프고 또 힘겹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땅에 도래하여서 가장 큰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고작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소유하는 것 정도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스크바에 있으니까요 완전히 나그네가 됐잖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같은 그런 처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도 천사가 여러분들을 흠모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난해야 돼요. 지금은 이 땅의 죄와 우리의 그 부족함과 또 비참함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 희생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자, 진정한 복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보면요, 그렇게 복 받은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복이 있구나. 너는 애통하지만 위로를 받을 거야.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기뻐하면서 우리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자영업자들,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회가 중단되고 있어요. 많은 예배들이 중단되고 또 교회들이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의 한인교회와 또 교민사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